있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항상 이 자리 쓰는 건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서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또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듯한 그런 기분이 여겨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저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 비참한 모습들 때문에 이 자리가 항상 더욱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태정 선생님들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새내기 시절에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이제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제 주위에는 이제 거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겨왔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 생각들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와 또 삶의 자리에서의 괴리감이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섬길까? 또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잔머리를 또 굴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출근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지라고 결단하며 출근을 하지만 결국 또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을 안고 퇴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말고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담당했던 그 부서 학생들에게 너무 쉽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겪는 이 삶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니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고 이런 결정하는 문제 가운데도 어떤 것이 믿음의 결정인지 분간하기 힘든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증인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충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이 진리,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충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 마음에 좋은 사람과 또 싫은 사람이 또 갈리게 됩니다. 딱 봤을 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신실하셔가지고 이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당진까지 가게 되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당진으로 1시간 반, 이제 회사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당진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10분간만 눈이 떠 계셨고 1시간을 주무시고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1시간 동안 이제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깨어 마라, 이런 속마음이 너무나도 많고 왜 자? 근무 시간인데? 이러고 1시간 동안 이 수많은 질문과 어이없음 속에서 혼자 치열하게 또 불편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백 번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괜찮다가도 이 차선을 넘기려고 하면 이제 본의 아니게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이 자는 모습을 보면 다시 불편해지고 그런데 주님이 이때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일하는 시간이고 제가 이분의 운전기사도 아니고 직급을 보면 이분은 현장이고 제가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운전을 하면 적어도 자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참 신실하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저의 모든 질문을 막으시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그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직장 사람이든 혹여나 이 공동체 안에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받은 이 질문을 이 시간 조용히 나를 향해 또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했듯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를 향해 비수를 꽂는 말들이나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도 죄인인데 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은혜 입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마음은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 가늠한 여인 곧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운전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니 그분을 깨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분 자는 모습을 보면 주님, 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다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애써 이제 주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노력해 보아도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도 이분 많이 피곤해서 이러실 거야. 이분 가장이시니까 피곤하셨을 거야. 라고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다시 미운 마음이 들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해 보아도 또 사랑하는 척 애써 보아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편함과 미움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아까 말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할 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성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성경은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농도가 또 그 사랑의 깊이가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곳에 들어가다 보면 참 이 희생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 섬기는 모습을 고마워하는 것보다 더 무시하고 더 내려다보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불편함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더 나아가다 보면, 더 살아가면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형제자매나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만 추구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또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자꾸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또 주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이렇게까지는, 이 깊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려도 주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숨,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금 앞뒤, 옆 사람을 내 목숨,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많이 드리지만 저는 주님, 제가 이 지체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올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 우리 수많은 고백들,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결단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에서 사랑하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외에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이 온전한 사랑을 알려줄 수도 깨닫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낌과 감정을 담아 이 사랑을 정의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기분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다르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떠한 이 사랑의 정의보다 확실한 정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 일이 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머스트 라이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또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받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라는 것을 알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작 고난받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에 두려워 또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가는 척 모양만 내비치는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가증한 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더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끄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가족을 또 직장을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열방에 대한 기도도 나눠주시는데 이 열방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과 기도로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하는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만 기대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